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길이고 비치고 생명이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자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한 그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이제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약속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말씀들과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에 얻어지는 여러 가지 힘겨운 문제들과 어려움들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좋은 것만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택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엄중하고 무거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도 우리가 함께 붙잡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 그 말씀을 때로는 두렵게 여기고 때로는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야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택하여 붙드는 것 아니지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연말과 연초가 되면 이렇게 말씀 카드 뽑기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 한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 면에서는 굉장히 좀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렇게 뽑아서 그 하나의 말씀이 내 올 한 해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건 이 전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들이 아니라 그 중에 좋은 것들만 뽑는데, 만약에 그렇게 말씀들을 하려면 이 여러 말씀들, 경고나 심판이나 명령이나 이런 것들만 놓는 게 아니라, 이 교회들이 대부분 어떤 작업들을 하냐 하면 그러는 거죠. 야, 연초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이놈 내가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그런 말씀들은 일부러 이렇게 빼는 거죠. 왜 빼냐 하면 신년부터 그런 거 들으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러면 다 좋은 말씀들만 남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듣기 불편한 말씀, 어려운 말씀, 그거 빼고 그냥 위로와 그리고 은혜의 말씀들만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을 들을 때에 우리가 때로는 회개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잘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잘한다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길이 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방향이 되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내용이 단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진 시대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면서, 개인적으로 이 늙은 선지자가 자신에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며, 그것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죠. 13장 전체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자가 여로보암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찾아가서 이제 저 제단이 무너질 것이고, 또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과 그 뼈가 나중에 다시금 무덤에서도 꺼내어 들리리라 라고 말하는 장면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엄중히 서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듣고 있던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저 살을 잡으라라고 하는 손이 말라버려서 이 손을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자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말하는 경고가 결코 가벼운 경고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러며 그 마른 손이 회복이 되죠. 그리고서는 그에게 환대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먹을 것과 떡이 있으니 좀 쉬다 가라 라고 말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던 그 엄중한 경고를 듣고 그가 떠나죠. 그러나 그 뒤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정말 그렇게 되겠어? 그래도 저 멀리서 왔는데 라고 생각하며 늙은 선지자가 그를 쫓아가서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 하면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당신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좀 쉬게 하라고 이야기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쉬는, 그냥 돌아갔어야 되는 그가 앉아서 쉬는 그를 불러다가 그렇게 먹을 것을 먹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좀 내용이 너무 당황스러운데 할 정도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떡과 물을 마시는 그에게 갑자기 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상밑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우리 21절 그 뒤에 여호와의 말씀에 거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와서 여호와가 나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렇게 먹이면서 그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의 입술 가운데 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서 떡과 물을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떡과 물을 마셨으니 죽게 되리라 라는 것을 그 늙은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전체 뉘앙스를 보면 그렇게 말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를 신뢰했고 말씀보다 늙은 선지자는 말씀을 경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그게 이루어지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그가 이제 안장을 지우고 자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늙은 선지자도 돌아가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는데 그 사자가 선지자를,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이죠. 물어 죽이는데 사자가 배고파서 그를 잡아먹은 게 아니라 물어 죽인 게, 죽이기만 하지 그를 살점도 뜯어놓지 않고 그냥 둔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오던 나귀도 있는데 그 나귀도 해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사자와 나귀와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한 사람이 늙은 선지자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당신 하나님의 사람, 외부에 유다에서 온 사람이 그렇게 죽어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로 이루시고 행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듣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시네. 그래서 그가 가장 첫 번째 퍼뜩 생각났던 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 하면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읽었던 22절 마지막에 그게 써있죠. 보시면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정말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니 이건 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를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그 시체를 가지고 슬피 울면서 자기의 묘실에 두고서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 사람이 내가 죽은 후에 내 시체를 이 사람 옆에 두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줄 나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23장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도 말씀을 주는 가이드라인과 은혜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지만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참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생각하고 이 구약시대 같으면 내가 정말로 단방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자에 물어뜯겨 죽을 수도 있었던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돌이켜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지. 라고 말씀이 주는 엄중한 경고 앞에 서서 주의 말씀 앞에 돌아서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 그냥 돌아가야 그러지 않으면 너의 생명이 정말 이렇게 지켜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이루심은 그저 이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의 그 재변에 깔려있는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하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경고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고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며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자,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한 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치 못하는 자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건 그래 예수님 안 믿어도 그가 착하게 살았으니 어떻게 방법이 있겠지,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고 지금 나의 삶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며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주 앞에 서게 된 것도 은혜지만 그렇게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막 전도 행사처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그걸 그냥 매년 프로그램 하듯이 계속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냥 늘 그때가 되면 또 써냈던 일은 써내고 기도했던 사람들 기도하는데 뭐 그걸로도 좋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저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전도 집회하는 날이다, 그때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라, 이게 아니라 그냥 수시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보이면 찾아가 예수를 전하고 교회 오도록 권면하고 그가 주의 전에 오면 함께 기뻐하고 했던 일들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 사경회라고 불리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부흥회가 되지만 부흥회 전에 말씀 집회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부흥회 말씀 집회에서 대부분 어떤 식으로 운영되냐 하면 아침부터 막 아주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부흥회 할 때는 뭐 새벽에도 하고 오전에 10시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이래서 막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새벽에 말씀을 듣고 오전에는 말씀 시간이 따로 있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있었는데 이 낮 시간에는 이 사경회 때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 동네에 나가서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사경회 중인데 와서 말씀 들어보시라고, 와서 예수님 믿어보시라고. 그러며 그 사경회 하는 주변에 있는 집집마다를 다 들리고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도록 예수님 만나도록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것들을 우리가 좀 대대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 이런 것들이 막 교회마다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기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늘 수시로 전도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날짜, 전도 집회 날짜에 전도하는 거지, 뭐, 평소에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지키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도 날마다 나의 삶의 가장 귀한 일로 여기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복음의 때를 살피어 그 영혼이 주를 만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민감한 시절에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심판도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요,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며 늙은 선지자가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실 줄 몰랐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엄중할 줄 몰랐네. 그러니 그의 육체도 이제 자신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니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면서 그의 시신을 데려다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나의 묘실에 그리고 나도 그의 뼈 옆에 두어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외친 모든 경고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거구나 라는 결론을 냅니다.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그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신다. 오늘 말씀 13장이 보여주는 전체 내용일 거예요. 하나님은 엄중한 경고와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근데 그 이루시기까지 길이 참으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꾸만 말씀대로 되지도 않대. 좀 교회를 떠나가 말씀대로 좀 멀어져도 상관없대가 아니라 그 엄중한 경고 앞에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33절, 34절 마지막으로 읽고 끝낼 건데요. 여로보암이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한 채 돌아서서 결국 그의 세대가 끊어지고 멸망하게 됨을 오늘 말씀이 경고하며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그러니 13장 앞에 절은 다 뭘 보여주냐 하면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여로보암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몇 년을 왕으로 있었는지 아십니까? 20년이에요. 20년의 기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그 기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돌이켜. 그러니 그는 그랬겠죠. 첫 해는 두려웠을지 몰라요. 한두 해는 이러다 벌받는 심판받는 거 그랬을지 몰라요.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네. 심판 하나님 말씀 경고 없네. 그러나 그가 왕위에서 내려온 20년 후에 그의 자손들과 그의 자녀들과 그 모든 것이 다 멸망되어진 걸 보면서 그 20년은 하나님은 뜻대로 이루시는 분도 아닌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이었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그가 반응하기를 기다린 하나님의 길이 참으셨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주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서서 말씀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도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구원받지 못하는 저 안타까운 영혼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멀고 길어 보이나 분명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경고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